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울은 묻지 아니함으로 재앙을 받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인생길로 갔으므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울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후로는 주님 앞에 물으면서 내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기를 원하며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여 주시고 증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필요 적절한 말씀을 주시어서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승리하고 자신을 이기며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묻지 않는 자 사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에서 12장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처참할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쟁에서 지고 적들에게 쫓겨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울과 그의 가문의 몰락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과 그리고 그의 장수들의 이름이 열거되면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군사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문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가문은 반대로 군사력과 그리고 장군들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빛으로 승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역대상 10장에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10장 13절 14절 말씀에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하고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범죄했던 것은 어떻게 그가 범죄하였는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고 대신 여호와께는 묻지 않았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한 뒤에 얼마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수희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참으로 힘을 받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아내가 그리고 목사가 그리고 성도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보존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삶, 그리고 그 여호와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이 삶은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의 일생을 끝나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끝나봐야 그 사람의 히스토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토리는 증거하고 있어요.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은 완전하게 반대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흥망성쇠를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망과 쇠, 망하고 쇠락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흥하고 그리고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가문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왕권은 블레셋에게 완전한 멸망을 당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똑같은 대적인데 쳐서 완전한 항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처음부터 그 마음이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인가, 주님께 묻는 마음인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을 주인 삼은 것인가, 차이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을 때 다윗은 올라갔고,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전쟁에서 항상 이기었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이기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믿음에서 먼저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이겼습니다. 신앙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삶의 환경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은 종종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자기 자신의 그 판단력을, 이성적인 판단력을 믿고 쉽게 빨리 결단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자발적인 예배자로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드리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오히려 정과 육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유의지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여자들이 이민 가서 여자들이 대부분 하는 것이 식당에서 일을 하면 3,000불씩은 받아요. 한국 돈으로 350만 이상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람을 서빙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뭡니까? 하나님을 서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서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의 노동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우리의 육체는 그들을 인간을 서빙할지라도 그리고 그들로부터 돈을 내가 받을지라도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서빙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서비스. 우리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서비스 업종에서 내 상관이 있고 그리고 그 세상에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당연히 따라야죠. 그러나 나의 믿음은 항상 주님께, 내 신앙은 항상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항상 주를 향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고 마음이 주께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일생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자유의지 주었어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지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울 가문에는 신명기에 말씀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우려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자, 하나님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섬기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는 바로 신명기 28장 14절에서는 바로 어떤 저주가 있느냐, 많은 저주가 있지만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산성들 역시 견고한 성읍들은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 땅의 모든 성읍들은 다 적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사울은 바로 이러한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인간의 길을, 사람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선택의 귀로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이 하나님의 길이 때로는 좁은 길일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잘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께 범죄한 사울. 자, 사울은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자, 그와 그의 왕조가 망한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범죄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마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마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우상숭배에 해당되는 죄를 가리킬 때 마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사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했는데 그가 왜 우상 숭배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물질에 있었고 세상 왕조에 있었고 왕권에 있었고 왕권 유지하는 데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우상이었습니다. 자, 남북 왕조에 분열을 가져왔던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는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로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되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주변의 환경이 나를 치고 올라올 때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을지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쫓았기 때문이며 여호와 외에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2번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는요,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행구나무 사이 뒤로 숨었던 수줍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왕좌에 올라보고 나니까 왕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의 우상은 왕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절대 주지 아니하고 탁월했던 신앙이 탁월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다운 청년 다윗에게 왕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평생 그는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데 일생을 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외적을 방어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순간에 실패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주권을 행사하려는 순간에 우리는 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에 바로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왕이 되려 하는 순간에, 내가 주인 노릇하려 하는 순간에,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하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실패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왕 세우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을 자신이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블레셋과 대진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회를 기다리라, 7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도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그날 밤까지 조금만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잘 참습니다. 근데 막판에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날 밤을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왜냐하면 자신의 군인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앞에 진을 치고 있고 애워싸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7일을 기다리라. 믿음에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잘 기다리는 거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마다 쪽쪽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 제사는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나는 예배 드린다, 어불성설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실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가 지키기에 입에는 달았지만 그러나 내 뱃속에 들어갔을 때 쓴 그 작은 책처럼 내가 지키려고 하면 이 안에서 막 그냥 복통이 일어납니다.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신의 나라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결국은 자신의 가문과 그리고 왕권은 길게 가지 못하고 일대로 끝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향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거니와 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보시면 참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비가 좀 훌륭했다면, 아비가 좀 신앙에서 훌륭했다면 요나단이 복을 받았겠구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겠구나. 처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믿음을 얻어서 요동하지 말고 두만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 세우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 되었더라면 요나단이 그렇게 비참하게, 아니요, 요나단 비롯해서 아들 3명까지 다 포함해서 아들 4명과 자신, 적자 출생의 아들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왕권자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의 왕이 순종했더라면 왕의 나라가 길었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말씀으로 굳게 서 있었다면 사울의 나라는 요나단이 이어받았을 것이고, 다윗은 훌륭한 장수로서 친구인 요나단을 도왔을 겁니다. 다윗의 인격으로 봤을 때, 다윗의 신앙으로 봤을 때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인품으로 보았을 때 요나단을 도와서 그 나라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눈에 보이는 형편은 어떠했을까요? 참혹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병거가 3만이라고 사무엘상 13장 5절에 나와 있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많았을지라도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면초가의 위험 속에 있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만일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를 왕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자기 식대로, 자기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 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표현되어져야만이, 우리들을 통해서 실현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모진 분이 아닙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식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군인들이 흩어지고 나라가 위태하게 되고 자기의 왕권이 위험해질까 봐 흩어지는 사람들, 군사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합니다. 결국은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 초심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왕권을 유지하려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언제부터입니까? 초심을 주님이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내 목숨까지 다 드릴 것처럼 나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네. 이 찬양을 주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세상 등지고. 그러나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왔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이끌고 계셔. 이것은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 주님이 나를 향한 믿음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을 쫓아갔지 근본적으로 내가 세상에 마음이 있어서 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틀렸어요. 마음이 벌써 틀려버렸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왕국이 있었지. 왕국을 이미 주었지 않습니까? 그이거 주었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까? 이미 그 자리에 왕권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다윗은 실수는 많이 하지만 사울보다 더 혹독한 일을 합니다. 그는 살인자였고 그는 간음한 자였고 어찌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도 그는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유는 뭡니까? 그는 마음이 육체가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졌던 것 뿐입니다. 그의 마음은 늘 주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짓고 나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여가 침상이 눈물에 젖도록 기도합니까? 죄 짓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주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을 안 뽑아내면 계속 그 우상이 나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쓰러지는 우리의 육체, 연약한 우리의 육체는 어쩔 수는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진토임을 주께서 기억하신다. 시편 103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주님께 고정시킬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왕국에 대한 것,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람들을 자기가 대신 책임지려 했어요. 군인들이 흩어지고 국가가 위태로워지니까 그 국가를 자기가 책임지려 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자기가 책임지려 했어요. 책임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책임집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에 묶여버립니다. 믿음 없는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지려 하는 순간에 묶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내 생명도 내가 책임 못 지는데 무슨 자녀의 생명을 책임집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사울은 자기가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 국가를, 왕국을 자기가 책임지려 했어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내가 책임질 거 없어요. 책임지려 하는 순간에 막 힘이 들어가요. 묶여버려요. 그리고 얼굴은 어두워지고. 언제나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어리석게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이미 주셨어요. 대신에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짧게 끝난 사울 왕조 시대는 다윗 왕조의 서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기자는요, 10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울 족보를 열거를 하는데 한 번도 그는요, 사울을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요즘 유대인들도 자신의 왕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역대 기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다윗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은 왕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 왕조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 왕조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 왕조, 그러면 완벽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만은 다윗 왕조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인간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왕조는 어쩔 수 없이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 시대는요, 상당히 평화적인, 목가적인 그런 백성들이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솔로몬과 다윗 시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연히 평화롭게 살았다. 사울의 그 공격당하는 모습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안정적으로 평화한 가운데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가느냐, 내가 어떻게 견고하게 서 있느냐. 여러분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가정도 흔들립니다. 내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 내 가정이 견고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왕국과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비교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 나라는 깨어진다는 겁니다. 사울 왕조는 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국권이 절대로 다른 나라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영원히 이 나라는 서게 될 것이고 이 나라는 세상 나라를 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왕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 들어갈 때는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차이가 좀 있고 방문객과 차이가 많이 있어요. 시민권자는요,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나는 한번 들어갔는데 좀 못된 사람을 만났어요. 나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 왜 왔느냐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한국에 있지 너 미국에 왜 들어왔느냐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화를 냈어요. 내 집에 내가 오는데 당신이 왜 그러느냐고. 아무 말 못하죠.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저희가 무슨 권리로.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저는 당당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은 이해를 합니다. 너 시민권 받아서 외국 가서 너 원래 나라 가서 이렇게 살다가 오래 살다가 올 것을 왜 받았느냐 이런 투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사실은 가짜 아닙니까 이거 다. 한국 시민권도 가짜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는 시민권을 땄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그 편견과 차등을 받지 않겠습니까? 세상 나라에서 우리는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난 때가 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는 목숨까지 내놓아야 하는 것이 세상 권력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시민권자로서 좀 우리가 권세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기서는 참고 인내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권세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세상 나라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아들,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4명의 남자가 그리고 가문 전체가 블레셋 앞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망과 빛이 사라진 그런 암울한 그런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위 계승자들은 모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절름발이 무비보셋하고 첩의 자녀들만 생존합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한 가문에, 그것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가문의 비참한 몰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나와 내 가정 그리고 국가의 위기는 나에게 신앙을 점검할 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습니까? 내 가정이 어렵습니까? 국가가 위기를 당했습니까? 내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유를 단 하나로 집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범죄는 배신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 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서 신앙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보실 때 부적합했습니다. 벨사살 왕과 같아요.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에 배웠다 함이라. 여러분, 이 저울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몸무게만 잴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무게도 재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몸무게 재는 저울은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뚱뚱해도 천국 갑니다. 무거워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하면 떨어집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첫 번째,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불성실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사울의 범죄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무시한 거죠. 어떻게 왕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세상에서도 왕이 명령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이미 그는 한번 실패했잖아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두 번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요. 내가 평생 본 것이 그겁니다. 내가 증거합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여자일지라도 참 용기가 대단한 분들. 사울은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또 말씀에 순종하는 거 실패합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한 것을 또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각 왕과 살찐 짐승들을 죽이지 않아. 이건 욕심 때문이고, 아각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명예심, 공명심 때문이었어요. 만일에 사울이 아말렉을 그때 하나님의 명령 따라 도말했더라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포로되어 갔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시대에 하만에 의해서, 에스더가 활동할 때 하만에 의해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반대로 그때 완전히 아말렉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사울은 실패했고 에스더는 죽음은 죽으리다. 이거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었고, 페르시아 법은 굉장히 엄했어요. 사람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들어갔을 때 만일에 미처 왕이 신경을 못 쓰거나 깜빡하거나 아니면 뭐 속이 기분이 언짢아, 그래서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왕비라도. 와스디 왕비가 피한 것을 보세요. 와스디는 당연한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와스디가 아름다웠던 여자였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말하자면 신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다 벗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벗겠습니까? 그런데 피하라고 한번 명령하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다시 들이지는 못했어요. 페르시아 법은 그랬어요. 그래서 고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미련한 법이 페르시아 법입니다. 한번 명령이 하달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라도. 그런데 에스더가 말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자기도 살았고 자기 민족까지 살렸는데 우리는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안 죽으려고 하죠.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몸을 죽이라는 겁니까? 그건 살인자잖아요. 생각을 죽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일어난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상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는 거룩
대적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과 것은 사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렸느냐? 나도 너를 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봉사와 충성과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백성들의 비위나 맞추는 그런 좋은 왕, 칭찬받는 왕. 사울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가문이 끝까지 그를 추종했던 것을 보면 그런 인기 있는 왕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원하는 것은 하나,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그의 마음에는 그래서 아각을 살려두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늘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왕권을 받습니다. 한 사람은 묻지 않았고 한 사람은 물었습니다. 사울은 정치와 군사 조언을 하나님 대신 신접한 여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영어에 보면 미디움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이즈 미디움 그걸 말하기도 하지만 미디움은 매개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매개체를 신접한 여인을 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은 사울에게서 영원히 떠납니다. 너무너무 슬퍼하며 나는 사무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결국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자 사무엘은 영원히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떠나고 그리고 그에게는 다윗도 없고 부리는 악신이 그를 지배했고 결국은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는 점쟁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쳐 주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을 원어에 보면 다라쉬.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다라쉬. 우리말은 다르게 표현했지만 같은 말이에요. 신접한 여인에게 다라쉬. 하나님께 다라쉬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다라쉬했다. 신접한 여인에게 구했다. 신접한 여인이 하나님입니까? 도대체 세상의 물질의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입니까? 왜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다라쉬는 추구하다, 관심을 갖다, 말씀을 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말씀은 왕권을 빼앗기고 죽임당하게 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여러분, 은총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을 빼앗기는 자 사울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신앙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사울 한 사람의 범죄로 자신과 자신의 자녀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백성 전체의 안보를 위태하게 만들었습니다. 10장 6절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함께 죽으니라.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민족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온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은 왕조를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면 다윗 집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의 왕조를 가리켜요. 다이너스티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집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왕조입니다. 그의 왕조가 함께 뭐라고요? 죽었다. 이스라엘에 전략적인 요충지가 있었는데 그곳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길보아산입니다. 해발 500m 길보아산은 넓은 이스라엘 평원에서 광대한 북쪽 지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길목의 요충지였어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지만 심장부가 요충지가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사울과 베냐민 지파는 빛과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은 버림받지만, 한 가문은 버림받지만 다른 가문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어리석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되지 아니하도록, 빼앗기지 아니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은 빼앗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빼앗겼습니다. 이방인에게 빼앗겼습니다. 오늘날 먼저 출발한 많은 신앙인들이 나중 출발한 믿음의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을 방어하셨어요. 그래서 다곤의 신당에서 다곤 신, 그 우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손과 다리, 목을 부러뜨려 버리셨어요. 스스로 일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니까, 사울은요, 오히려 사울의 목이 블레셋 땅에 다곤 신당에 위에 걸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이렇게 계망신을 당합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준수하고 잘생긴 사울 왕이,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가문이 몰락하고 죽게 되고 빛이 사라지고 처참한 환경에 가는 거. 우리가 세상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망신을 당합니다. 지금은 내가 오히려 세상에서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한번 신뢰하고 따라가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십니다. 역대상 10장 10절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이런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면 이런 망신을 당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빛과 구원과 능력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만을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빛과 능력이시고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때로는 우리에게 참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